저는 이렇게 추석 때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바지 벨트가 잘 안 잠겨지려고 하더라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명절에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16시간 걸렸거든요. 이번에는 보니까 한 5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민족 대이동이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그때 사진 한번 제가 찾았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라떼, 90년대 라떼. 이랬어요. 고속도로가 완전 저렇게 주차장으로 변했죠. 그렇게 고향에 와서 온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장만하고, 그래서 차례를 지내거나 아니면 우리들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연휴가 길다 보니까 명절에 여행 가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한대요. 저도 이번에 들었는데, 조상 덕을 본 사람은 여행을 가고 조상 덕을 못 본 사람은 집에서 차례나 지낸다. 그런 얘기가 있대요. 아무튼 요즘에 그 젊은 며느리들은요, 명절 때 그 밀키트라고 하잖아요. 간편하게 조리만 해서 먹는 그런 음식을 선호하거나, 또는 배달 음식, 아예 차례 음식도 배달이 돼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그런 음식들을 MZ세대 며느리들은 선호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추석 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세상에 사과 하나가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한 10,000원짜리 드셨나요?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숨이 커졌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별로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60에서 70%래요. 자,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 어떤 교인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또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교인들을 섬기는 분들이 계셨어요. 너무 참 감사드려요. 자, 이렇게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되고 가족 제도가 점점 붕괴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인구 소멸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사회가. 그래서 아마 지구상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냐, 그런 그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저께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그래서 많이 나야 돼요. 많이 나야 돼요. 이제 큰일 났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제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명절도 그 문화도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석 명절의 근본 취지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가족 간의 화합과 소통입니다. 뭐라고요? 가족 간의 화합과 소통. 근데 올해도 어김없이 또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 자매들 간에 다투고 원수가 되고 또 유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명절 때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어도 관계의 평화를 누리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잠언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의 행복에 있다. 관계의 평화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소유에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아가죠. 일단 그 하루를 응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의 평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 이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정말 성경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믿음과 순종에 있어요. 사람과의 바른 관계는 사랑에 있어요. 물질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잘 사용하는 데 있어요. 청지기 정신이 다른 게 아니라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의 것을 잠시 내가 사는 동안에 빌려 쓰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다가 돌려드리고 가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갖기를 바라는 청지기 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또 강조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잘 사용하자. 자, 시작. 뭐 하나님은 사용하고 돈은 막 사랑하고 사람은 의지하고 그렇게 들리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잘 사용하자.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져요. 물질과의 관계도 다 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나 물질을 사랑하고 살면 돈의 지배당하게 되면 불행해져요. 성경은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일만악의 뿌리이며 우리를 근심에 빠뜨리고 또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든다라고 경고해요. 대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알고 이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고집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계속되는 거예요. 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그 명령으로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제 불타버리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이제 왕을 통해서 명령을 받았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그런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이제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혼혈족이었어요. 혼혈족.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혼혈족이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자, 이 본문의 역사보다 더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주전 722년에 아스루라는 제국이, 그러니까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 최초의 철기 무기를 만들었던 그 민족, 그 아스루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주 정책을 실시해요. 에살핫돈이라는 왕이 그랬다고 나오잖아요. 자, 저기 보시면 아스루에 있는 그 이방 민족을 사마리아로 옮기고 또 사마리아 사는 북이스라엘 주민들을 또 아수리아로 또 옮겨서 이렇게 혼혈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정책을 아수르 제국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북이스라엘 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까지 이 사마리아인을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경멸시했어요. 자, 열왕기 열왕기 역사서에도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종교적으로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겼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열왕기하 17장 31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예. 자기 부모들이 아무래도 이방 사람들이니까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 부인이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다가도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썸을 타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 믿던 그 상대 배우자가 믿던 그 신들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이제 혼혈이 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 혼합주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기는. 마치 이런 것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부활절날, 성탄절에는 교회 가고, 예, 초파일에는 또 절에 가고, 또 보통 때는 천공을 찾아가고, 예. 천공 찾아가서 묻고, 뭐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혼합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후손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다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해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다 대줘라. 이런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성전이 완성이 되면 자신들이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은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자, 이렇게 방해했어요. 아주 집요하고 아주 악랄합니다. 먼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스라엘 지도들에게 찾아가서 쉽게 말하면 꼬시는 거죠. 자신들도 예루살렘 공사에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제사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성전을 지으면 얼마나 좋아. 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셈이 있었죠.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척 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거나, 아니면 동참하는 척 하면서 건축을 방해하고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3절에 나와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사마리아인들이 가진 혼합주의 신앙을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해서, 홀로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단어가 야하드라는 단어인데 이런 뜻이에요. 유일한, 이런 뜻입니다. 홀로.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겠고 너희들이 가진 혼합주의 신앙에 절대로 다시는 물들지 않겠다라는 게 이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전에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살다가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갔던 그 아픔을 겪었잖아요. 이제 그런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의 제안이 거부가 되자 악랄하고 끈질기게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하는데요. 고레스 황제가 명령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못합니다. 네. 대신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방해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고위 관료들에게 이렇게 뇌물을 줘서 매수해서 공사를 가로막아요. 자,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자, 1호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이것은 심리전을 썼다는 거예요. 막 겁을 주고 겁박을 해서 그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자,
고위, 파견 나온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상소를 왕에게 계속 올립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뀔 때마다,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 20년간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거의 20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됐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소를 올렸냐면 이런 상소예요. 그 상소 내용이 이제 6절 밑으로 쭉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고 이 도시를 제대로 정비를 하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반역을 잘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전이 딱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 도시가 정비가 되면 세금을 황제에게 바치는 그 일부터 중단할 것입니다. 얼마나 페르시아의 이 국고에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반역할 겁니다. 이런 거짓 상소를 올린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자, 뭐냐면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들과 힘을 합쳐서 일하면 더 쉽고 빠르게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지만 그렇게 되면은 저들의 혼합주의 신앙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다시. 사람은 그래요. 죄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쪽에 더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적들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예상했지만 그럴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겠다는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적 사탄은요, 오늘날에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는 이 신앙의 순수성을 혼합주의 신앙으로 파괴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혼합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문제입니다. 자, 종교다원주의 신앙은 뭐냐면 이거예요.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냐? 아니다라는 주장. 우리 원로 장로님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산에 올라가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산을 거의 다 다니셨어요. 근데 지금도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시잖아요. 자,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길이 있듯이. 모악산도 중인리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저기, 어디에요? 거기. 모악산 그 밑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금산사에 또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모악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구원도 마찬가지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의 길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합리적이고 포용 있는 주장으로 느껴지고 정말 솔깃합니다. 그에 반해서 앞으로 제가 다음 주 추수전도 운동이 시작되면 제가 7주 동안 계속 외칠 거거든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거 계속 외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주 동안 아무 때나 데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아까 광고 오타 나왔는데, 예. 발대식은 15일 날 합니다. 예. 어쨌든 저는 7주 동안 계속 외칠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믿고 주장하는 것은 왠지 독선적인 태도처럼 느껴져요. 현대인들이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서구나 유럽의 많은 교회들, 또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그와 같은 사조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4장 12절 이번 차 가는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이성을 믿고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들은요, 자신의 기분이나 생각을 따르지 않고 반드시 앞에 있는 계기판을 보면서 운행을 합니다. 만약에 계기판을 안 보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운전하잖아요. 그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생의 계기판이요, 인생의 나침판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뿐임을 하나님은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직접 만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시작한 게 교회고요. 2000년 역사가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부활의 증인 공동체라고 또한 얘기합니다. 그래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얼마든지 착하고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얻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종교다원주의로 우리를 겸허하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난주 전남 신안에서 108회 기장총회가 열렸어요.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총대들이 모여서 회의를 1년씩 하잖아요. 1년 하면. 이번에는 전남 신안에서 모였어요. 그때 뜨거운 논쟁으로 불붙은 게 동성애 찬반 논쟁이었어요. 올해가 우리 기장교단의 70주년이에요. 우리 교회도 서문교회에서 기장, 내장 갈라질 때 그때 나온 교회거든요. 네. 우리 교회의 역사가 기장교단의 역사가 같아요. 기장교단 70주년이 돼서 그 결의를 담은 칠문서를 채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중요했는데 문제는 이 문구가 문제가 됐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교회는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가 논란이 됐어요. 여기서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빼야 된다라는 주장과 아니다 그대로 넣자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목사 장로님들이 400명이 넘는데 이것을 넣어서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꼴이니 나는 기장교단을 떠나겠습니다. 이런 강경 발언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투표로 했는데 많은 분들의 반대로 부결이 됐습니다. 저는 부결된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창조 질서와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같은 거예요. 간음은 죄지만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이 품으셨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뉴저지 그 필그림 한인교회가 참 화제였어요. 그 담임이신 양춘길 목사님 그 2200명 한인교회가 2200명이면 엄청나게 큰 교회거든요. 미국에서. 그 성도들이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100억 상당의 교회당 건물을 포기한 이런 신앙의 결단을 했거든요. 이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앞부분만 이렇게 찍혀 있는데 저 뒷부분까지 굉장히 큰 교회당 건물입니다.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 필그림 한인교회가 미국 장로교회에 속해 있어요. PCUSA라고. 그런데 미국 장로교회 총회가 몇 년 전에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줘버렸어요.
네, 그게 통과돼 버렸어요. 그래서 필그림 교회는 교단 탈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청을 해요. 하지만 노회에서 거절당해요. 왜냐하면 미국 법에 의하면은 방법이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 장로교 법을 따라서 이 필그림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려면 이 100억 상당의 교회당 건물을 포기하고 그냥 교인들이 나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필그림 교회는 공동회의를 합니다. 96%의 사람들이 교단 탈퇴를 찬성하고 결의가 된 거예요. 동성애를 거부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100억짜리 교회당을 포기하고 과감히 떠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교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인근 미국 교회들을 빌려가지고 또는 학교를 빌려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뭐 200명도 아니고 2200명이라니까요. 교인들이.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나와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름도 필그림 한인교회에서 필그림 선교교회로 바꾸고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고 있어요. 지역사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동성애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동성애자들은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성과 말씀이 충돌할 때 내 감정이나 이성적인 판단보다는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고집하며 믿음으로 사는 24시간이 다 신앙생활이에요. 중요하니까 다시 할게요. 신앙생활이란 교회 생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고집하며 믿음으로 사는 24시간이 다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손해가 예상되더라도요, 하나님의 이 뜻과 방식을 고집하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이거 하나는 분명히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 안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갈비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아멘.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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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나 주님께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성과 말씀이 충돌할 때 내 감정이나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어려움과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고집하랍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손해보지 하지 않을 줄 믿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르게. 성령이여 연약한 나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록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역경이 따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을 줄 믿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르는 성령이여 연약한 나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합주의 신앙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사마리아인의 솔깃한 요구를 거절한 그 대가와 어려움은 심히 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의 제안을 거절했을 경우 자기들이 겪게 될 역경을 예상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이성과 말씀이 충돌할 때 내 감정이나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손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고집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댔습니다.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자녀들 건강을 주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땀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몸에 구멍난 곳은 메워주시고 부분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연약한 부분은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의 옷을, 의와 평강의 옷을, 거룩한 순결의 옷을 입히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쫓겨갈지어다. 오장육부는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피곤은 사라지고 새 힘이 넘칠지어다.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뼈와 근육과 신경 조직은 강건해질지어다. 내 몸에 있는 각종 병균과 바이러스는 즉시 죽고 온몸의 세포는 살아날지어다.